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최광순 선교사님이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위급한 좀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잠시 한국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때마다 선교사님의 그 복음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 그리고 갈릴리 북부 스불론 지파의 출신인 선지자입니다. 그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 딱 9번만 나오는 인물로서 예수님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예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나는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요나에게 임한 말씀처럼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어느 교회에서도 그 성도에게 좋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오늘은 그냥 외식한다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말을 한국말로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하다가 한국말로 지금 실수할 때가 있을지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그냥 오늘도 들을 수 있고 내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혹 새벽 예배, 청년부, 그리고 이청년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TV에도 틀면 말씀을 아주 쉽고 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책을 읽고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너무 적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할 뿐이지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어떤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쉽게 흘려보낼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구원의 계획,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다른 말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좀 넓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한 권 나누면 신구약, 39권, 27권, 66권이죠. 그걸 조금 더 나누면 1189장이 있고 그 안에 절을 보면 31,173절이라는 아주 자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단 하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귀를 통하고 누군가에게서 들렸을 때 우리는 심령의 변화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죄를 멈추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반복적으로 들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요나에게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요나라,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그 이름을 빼고요,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임하는 저주가 찾아옵니다. 근데 저주와 축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나,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하십니까? 항상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교인. 그 사람의 이름은 죄를 끊고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도 혹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 교회 어른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어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사, 장로, 하지만 그 직분에 그 맞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요나에게 임한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가냐, 안 가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우리를 하여금 행동을 할 수 있거나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9절 20절에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지상 명령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가라라는 말이 있고요,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있고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요나서 본문에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비슷한 행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참 좋습니다 라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먼저 일어나라 라는 행동의 모습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반응하겠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반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거기서 일어나라는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니엘 10장 11절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다음에 다니엘에게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 집사 아나니아 베드로에게도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가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자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니엘, 빌립, 아나니아, 베드로,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반응, 구체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가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하는 가라 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에는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느웨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니느웨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또 사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것은 정말로 싫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은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곳에서 외치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복음의 증거를 하고 또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잘하는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선교사들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시아의 젊은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아는 사람이 3살짜리의 언어의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게 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던 도중에 아마 다들 문 밖으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선교지에서는요 3살짜리 말로써 설교를 합니다. 1년, 2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 외쳐라 하는 곳에 그 말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라, 니느웨를 가라, 외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까지의 악행이 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으로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창조는 없이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느꼈을까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그 말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3장에 보면 그 말은 40일 지나면 너희가 죽는다. 상당히 웃긴 얘기면서 무서운 얘기면서 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는요, 복음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지나면 넌 죽는다 라는 말을 원수의 나라에서 이방 사람이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혹시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더 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요나는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뜻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은 안 할게요. 오늘은 안 할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에게만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싫습니다. 사랑해라. 지금은 안 할래요.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혹시 그러나라는 거절을 하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러나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과 믿음의 길에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린아이들 키운 부모님들,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혹시 어린 동생이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면 머리만 숨는다. 뒤에 몸이 보이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구석에 가서 얼굴만 가리면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깊은 어둠이나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지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나는 자기가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피해서 있을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나, 내가 두려워할 때나, 반대로 은혜 받을 때나, 땅 아래 있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저 비행기에서 타고 있을 때나, 놀 때나,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해야 되는 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서 떠나는 삶의 결정을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당시 1500년 전에는요, 땅끝, 세상의 끝, 아무도 찾지 못하는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하나님의 가라는 이 니네는요, 이 동쪽,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반대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안 합니다가 아니라 그 뜻과 반대되는 길로 너무나 열심히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길을 잘못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향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기는 아줌마, 차 안에 있는 아줌마 한 분이 얘기합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그래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부산에 도착하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다릅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유턴해야 됩니다. 여기 오다가 오늘 보니까 분명히 우회전해야 되는데 내비가 좌회전을 하래요. 그래서 결국엔 잠실 운동장을 돌아서 이상한 데로 갔다 왔는데, 때로는 모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드시 확인과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듣는다면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했죠. 우리도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 걸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러나 하면서 미루느냐. 순종을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접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단어가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의 불순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잘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그 배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오지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4번 이상 비행기가 뜹니다. 1500년 전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그것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 요빠라는 항구에서 매일 있었을까요? 어쩌면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는데 그것이 마침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잘 선택한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는데 그 일이 잘 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때 늦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니느웨고 받은 사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이민을 가기 위해서, 혹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혹은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스라는 곳을 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과 함께라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몸과 마음을 바치라였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조건이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였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러면 저러면. 요즘 저도 젊지만 여러분도 젊으시지만 좀 젊으신 분들은 눈앞에 빨리빨리 성공에 대해서 욕심이 있고 많은 부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땅히 순종받아야 할 성도인데 그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순종이라는 것이 힘들까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드시죠?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거, 이 자리를 지키시는 거, 그것도 잘하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나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선택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20세기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에게 미군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고 훌륭한 목사고 젊은 나이로 왜 이 인도에 오지? 그것도 다신을 믿고 코끼리와 개미와 원숭이를 섬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십니까?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이 배운 그 학식과 지식을 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일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사람들은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장교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당신의 사령관이 아프리카 오지로 당신 소대원을 이끌고 가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젊은 장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것입니다. 이 와일더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라 했고 그가 있으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신의 보기에 이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라는 한 가지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없고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면,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써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주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가지 마시고, 도망도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도망가시더라도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 늦었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턴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위로하고 계신가의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정말로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순종, 나를 위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전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여러분 삶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